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뭘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믿음이 뭘까? 사과 박스에 사과 한 상자가 선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열어보니까 아하, 이 사과가 온전한 게 아니라 썩어 있기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사과 상자에 사과가 썩어가고 있고 썩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부터 먹으실 겁니까? 물론 우리는 지혜롭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부터 먼저 먹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또 제일 좋은 것을 먹고 제일 좋은 것을 먹고 제일 좋은 것을 먹어갈 겁니다. 근데 참 어리석은 사람은 아주 안 좋은 것부터 계속해서 먹어갑니다. 그래서 사과박스를 다 먹는 동안에 제일 좋은 것을 먼저 먹었던 사람은 사과박스를 다 먹는 동안에 계속해서 좋은 것만 얻게 되어지죠. 근데 반대로 나쁜 것을 먹기 시작한 사람은 사과박스 다 먹는 동안에 계속해서 나쁜 것만 먹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24시간이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던 이 24시간 중에 우리가 좋은 것과 기쁜 것과 감사와 행복한 것을 찾아가기 시작하면 이 24시간은 계속해서 행복하고 좋은 것이 가득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쁜 것, 안 좋은 것, 슬픈 것, 그런 것들만 찾아가기 시작을 하면 끝날 때까지 기쁘지 않고 슬픈 일들만 보여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선택은 누구에게 달렸는가? 바로 우리 스스로에게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항상 선택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서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선택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괜찮아, 이게 맞아 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 경험되어진 여러 가지 것을 통하여서 선택할 때에 그 선택의 기준은 바로 자기가 얼마나 믿어왔고 얼마나 경험해 왔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기독교에 들어와 보니까 우리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선택할 때 내가 경험되어진 것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때에 보면 선택해야 될 기로에 서서 우리는 믿음을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선택에 나타나는 결과와 느낌은 실패와 손해와 불이익이 찾아올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럽고 해서 믿음으로 살자니 손해요. 믿음으로 안 살자니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어떻게 해야 될까 기로에 서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선택했는 것을 숨기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맞아요. 사탄은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을 하면 계속해서 안 된다 못한다 그러면 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믿음대로 살면 산다.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믿음에는 어마무시한 보물이 숨겨져 있는데 이 보물 상자와 같은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대요? 구원을 얻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생명을 주시는 귀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엄청난 능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21장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는 것에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주신대.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들이 숨겨져 있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라고까지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시작.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 듣고 믿음으로냐.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도 우리가 함께 동행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대로 살 수 있다면 생명과 능력과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연약하니까 믿음대로 살고 믿음을 선택하고 그 걸음을 걸어가려고 하면 내 눈앞에 보이는 손해가 나를 엄습해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를 유혹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것이야. 믿음을 지키고 싶은데 상황이 믿음대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거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 앞에 믿음을 과감하게 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킨다면 이 믿음이 우리를 공격해오게 되어지는 상황 앞에 우리를 죽이는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 공격해오는 죽음의 위기 앞에 믿음을 지킴으로 나를 살려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늘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주어지는가 하면 믿음의 대상에 대한 깊은 신뢰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때에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내가 이 선택을 하는 순간 나의 믿음의 선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대상 되셨던 하나님이 날 보고 있고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근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의 관계가 깊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과의 그 깊은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믿음의 농도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의 시간이 짧아진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어떤 깊은 그런 관계에 있습니까? 예수님 그러면 그 관계가 깊은 농도가 느껴지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 신뢰관계는 어디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 두 번째인데, 이 신뢰관계는요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어려움과 힘듦과 상황 가운데 자꾸만 경험되어지는 시간들의 반복 때문에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대영이하고 저하고 만났을 때도 얼마나 산적같이 생겼습니까? 그죠? 밥 먹고 이야기하고 또 찬양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내면을 알게 되어지면서 뭘 해도 이 친구는 정직하고 바른 친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관계가 알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깊은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계속 되어진 교제가 일어나야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 믿음은 우리를 생명력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심장을 막 뛰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지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하지만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심장이 막 뛰는 그런 생명력이 나에게 돋아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삶입니다. 아멘. 믿음은 죽은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나를 벅차게 움직이는 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선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종종 이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 우리에게 너 믿음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으로 테스트하면서 다가올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욥기서에 보니까 사회가 우리를 공격하며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싶어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믿음의 표현을 하는 상황에 있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큰 시험이 올까요, 안 올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보다 더 큰 환란이 우리에게는 절대로 오지 않는다. 할렐루야.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근데 다시 얘기를 하면 어떤 시험이라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더 큰 것이 없으니까. 고린도전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강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시험이 올 때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 작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둠의 세력은, 공중거세 잡은 자들은, 아니 나의 옛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꾸 속인단 말이죠. 그래서 시련과 시험이 다가올 때 내가 작은 믿음으로 믿음을 선택을 하여서 그 걸음을 걸어가게 되어지면, 그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걸음 뒤에 누가 계시는가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작은 믿음으로 선택하여진 작은 발걸음이 경험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고, 그 경험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성숙되어지고, 성숙되어진 수준에 따라서 또 시험이 다가오면 그 시험만큼 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더 성숙해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요, 그것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위치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작고 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앞에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그러나 그에게 다가온 유혹 앞에 자신의 믿음을 내어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이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나가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는 자기는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다 떠났던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과 더불어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더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경험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여진 그것이 또 다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더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요 75세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175세 때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생활한 것은 몇 년일까요? 100년 살았습니다. 맞습니다. 100점입니다. 100년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퀴즈. 100년 동안 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몇 번 나타났을까요? 8번 나타났습니다. 8번. 8번 나타나는데, 나타날 때마다 아브라함을 연구해 보니까 처음에는 가나안 땅에 왔다가 애굽 땅에 내려가 가지고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 아내를 속이는 그 테스트에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는 그로부터 10년 후에 또 똑같은 시험이 또 찾아옵니다. 테스트에 패스하지 못하니까 그 시험이 계속 따라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승리해버리니까 다시는 안 찾아오더라는 거죠. 8번 이런 테스트를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하나님께서 테스트에 성공할 때마다 성장되어지는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은혜와 복을 선포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마지막 테스트가 왔습니다. 마지막 테스트.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 테스트인 줄 아는데 아브라함은 마지막 테스트인 줄 모르죠. 그런데 그 테스트가 무엇인가 하면 100세에 힘겹게 얻은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이 뭔가 하면 이삭이죠. 이삭인데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의 날별 같은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아들을 저 내가 지시한 땅 저 산으로 가서 제물로 바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였죠. 마지막이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려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야 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표현하지 않고 내가 너 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이 아브라함은 이제 진퇴양난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유일하신 이 친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니 하나님 이거 농담입니까? 이거 내가 속은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브라함은 도무지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힘들게 만들었던 여러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련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내놓아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의 믿음 어느 정도냐? 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따르자니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 되겠고 믿음을 저버리자니 하나님을 죽여야 되겠고 정말 진퇴양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지만 선택을 합니다.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가서는요 아들에게다가 자기를 죽일 땔감을 어깨에 지고는요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태워서 불태워 죽일 땔감을 지고 가던 아들이 아버지한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는가 하면 아버지 땔감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준비하실 것인데 너는 그거 신경 쓰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이 소관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하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 이레 라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믿음을 선택하고 실패도 하고 여러 가지 위기를 겪고 오면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가 축적되어진 아브라함에게 선택의 기로 절대절명의 상황이 딱 이르렀을 때 그가 믿음의 걸음을 걸으며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해왔던 그 경험치와 하나님을 향하여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굳은 신뢰에 그의 선택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 그렇게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등장하여 나타내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씨로 말미암아 천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리는 겁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야, 내 진짜 놀랬다. 네 믿음이 이 정도인지는 몰랐다 하면서 이런 복을 주시고 만나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거나 테스트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너는 나의 벌시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멋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의 이 간절한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이 그대로 되어지는 현상, 실상으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라고요? 실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의 상황 가운데서 그 선택을 하면 우리에게 손해가 되어질 것 같은 그런 기로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 이때까지 경험해왔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믿음의 선택을 해버리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곳에는 반드시 현실이 되어지고 신뢰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뭐 해라? 기억하라. 기억해라. 중요한 말입니다. 뭐 해라?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뭐 해라고요? 기억해라. 꼭 기억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해야 되고 잊어도 되는 것은 잊어도 되는데 우리는 잊어야 되는 거는 꼭 기억하고 기억해야 되는 거는 꼭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영적 침해에 빠지면 곤란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꼭 기억해야 되고 또 잊어버려야 될 것은 꼭 잊어도 될 때 잊어버려야 돼요. 망각의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그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여전히 마음 가운데 늘 기도하면서 삼는 게 무엇인가 하면 정말 그 어떤 그 권사님 장로님 신앙생활 잘 하던 장로님이었는데 그분이 치매가 와가지고 점점 기억을 잃어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내도 잊어가고 아들도 잊어가고 교회도 잃어가고 목사도 잃어가고 다 잊어가는데 목사님이 마지막 임종쯤 되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신방 와가지고 그 이제 노인 거기에 와가지고 묻는데 그 이제 장로님한테 묻는 겁니다.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물어보니까 모른대. 여기 있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모른대. 그런데요, 예수는 누군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나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잊어도 되는 건 좀 잊어도 된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은 절대로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테스트를 하셨을까요? 왜 믿음을 요구하셨을까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던 하나님은 이런 테스트였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하나님이 나를 믿고 있다는 건데 잘 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믿는 것이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이것 때문에 나를 믿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 선물이 없어도 너 나 믿고 있느냐? 라는 것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고백 아닌가요? 내가 건널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충분히 건너갈 수 있을 것이라고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 이거 아닌가요? 다시 이야기를 하면 내 문제, 나의 모든 삶의 카테고리에 내가 중심이 되어 있고 내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당신은 반드시 존재하셔야만 하고, 그리고 존재하신 당신은 나의 기도에 응답을 하셔야만 하고, 그래서 응답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고백하며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 나 믿고 있는 거 안다. 그런데 네가 받고 있는 거, 네가 누리고 있는 거, 네가 갖고 있는 거, 그것 때문에 너 나 믿고 있는 것 아니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그거 얻기 위해서 너 계속 붙들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묻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 주신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당신이 주신 아들 이삭이라도 하나님이 달라고 한다면 난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이삭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삭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면 하나님이 내한테 복을 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택하느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한 이 땅에 나 혼자, 만약에 나 혼자 이 땅에 살아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당신은 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당신의 그 사랑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참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기의 생명, 자기의 사명, 이것은 모든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라는 거죠. 다시요, 사명에 계시는 누구요? 주 예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솔직하게 똑같잖아요, 그죠?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놓아더라 하더라도 너는 나 하나님을 믿겠느냐라고 묻는다면, 혹 우리 가운데 믿음이 좋아서 아니면 정신이 없어서 아멘 할지도 모릅니다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기에는 진짜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목회를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온전하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 중에서도 사명을 향하여 이 길을 선택하고 여러분들도 동일한 줄 압니다. 그런데 아들 달라고 하면 하겠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들 달라고 하면 두 말 안 하고 조금 더 고민하지 않고 노맨 했을 거예요. 저는 저를 잘 알거든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부분들이었다는 거예요.
거죠. 혹 하나님께서 재물을 달라 그러면 재물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이 있단 말이죠. 우리들도. 건강을 달라 그러면 우리도 얼마든지 건강을 줄 수도 있단 말이죠. 젊음을 달라 그러면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들 달라 그러면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간 사람은 모릅니다. 병들어 누워있는 아들 영광이조차도 하나님이 달라 그러면 내가 아멘하면 들이받칠 수 있을까? 아만 생각해도 그렇게는 못합니다. 우리는 그 정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어려운 것을 해냈다는 거죠. 제가 볼 때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그런 장면인데 그가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그 전부터 경험해온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신실하심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전부터 경험해왔던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전에 2000년 전에 당신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걸어 놓으셨대. 예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사랑하심이 오늘 우리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끝맺고 있죠.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줄다림은 여기서 끝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 말은 뭡니까?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았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걸었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 전체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1장 6절 말씀 이렇게 끝내는 거죠. 한번 천천히 한번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시게 한다. 이 말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을 선택을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는 반드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선택을 하고 자기가 손해를 보고 자기가 죽을 것 같고 자기가 힘든 상황에서도 그런 사랑함 때문에 그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도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너를 보호하겠다 하는 약속이 바로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상주심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믿음의 향연이 여러분과 저와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많은 것을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복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많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담보가 되어서 우리를 향하여 추적하고 있고 인도하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걸어가는 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맞는데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에는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힘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도와줘서 어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고 평탄한 길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의 계곡을 지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걸음을 걸을 때마다 의심도 나고 두려움도 나고 괴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걷는 그 삶을 우리는 한마디로 다시 이야기하면 인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고난 중에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